밤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엘리사를 따랐던 많은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선지 생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지 생도가 죽고 떠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처지가 매우 비참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아직 어린 아들만 남겨놓고 떠나가는데 빚마저도 그들에게 무겁게 있어서 이 빚을 준 채주가 와서 말하기를, 야, 너 빚 못 갚으면 네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 언제까지 갚아? 못 갚으면 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선포해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돈이 나올 구멍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아들 둘, 이 어린 아들 둘을 빼앗겨서 종으로 그들을 팔려가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마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남겨놓고 떠나가 버린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이어져서 선지 생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이 바알이 횡행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보고자 힘써 나아간 우리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이 아내에게는 마음에 몹시도 무거운 짐이 되고 아마 분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다행스럽게도요, 이 분노를 딴 데다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종인 줄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쫓으려고 애쓰는 그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버렸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엘리사도 마음에 죄스러움이 아마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되게 이렇게 섬겼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모질고 아픈 것을 이 가정에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단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형통과 은혜의 풍성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터져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만약에 불구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그 딸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막 분이 찰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러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애써 나가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좀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까지 감내하고 참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 부당한 일마저도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어찌 지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요,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길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가지만 그 길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이렇게 떡하니 놓여질 때, 해석 불가할 때, 여러분
그때 내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눈을 꼭 감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기만 하면 누가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부요하기만 하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요,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처럼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앞에 당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평상시에 훈련해놔야 돼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니나 잘해라, 그런 일 닥치면 네가 할 수 있나 보자 하고 아마 도끼서린 마음으로 아마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지 하고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그 일이 닥쳤을 때 마음에 불편함도 있지만 또 한편에 이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과 이 사별로 인해 이별되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이거는 뭐 끝도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생때 같은 두 자식을, 아들을 강제 분리 당해야 하는, 남편도 없는데 이 아들마저 없으면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제가 설교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상속법에 상속 권한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누구에게로? 아들에게, 남자에게로. 남편이 있어야 그 아내는 그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요, 이게 가장 불쌍한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생계도 없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유산도 형제에게로, 남편의 형제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미망인인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남편의 가까운 형제에게로 그 상속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죽었죠. 아들 둘 뺏길 상황이죠. 이 아들의 미래가 그나마라도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미래 자체가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이 그 앞에 딱하니 놓여 있으니 이 여인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엘리사가 막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같이 너희 가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겼으면 하나님이 잘 해주셔야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같이 욕을 해주면 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사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너의 집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아들마저도 종으로 팔리려고 하는 상황이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집에 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까짓 거 기름 한 병 한 번 부쳐 먹고 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이걸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왜 하필 이걸 묻고 있을까요? 왜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후벼 파듯이 없는 걸 계속 보게 만들까요? 왜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만들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엘리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혼자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습니다. 이제 아들도 없어질 판입니다.
내 미래도 함께 사라질 판입니다. 먹을 곡식도 없습니다. 내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구렁텅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지금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없는 걸 강조하는 그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계속해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뭐가 있지? 그래도 기름 한 그릇은 있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아마도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그 사람에게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없어? 진짜 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어떤 것도 없어? 라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다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름 한 그릇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없음을 주목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네요 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을 만드실 때요, 그냥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통장에 갑자기 50억 이렇게 좀 단위가 좀 찍혀주면, 통장에 그냥 빡 하고 찍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고 우리에게 뭘 묻냐 하면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네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음을 주목하며 스스로 함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말이죠.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만큼 네가 빌려라. 그리고 집에 가서 그 기름을 옮겨다가 부어 보아라 말합니다. 이걸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기 기름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해요? 100%가 옮겨집니까? 100%가 옮겨져요? 안 옮겨지죠. 왜요? 여기 묻어있는 그 기름만큼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을 또 다른 그릇에 옮기면 또 그 퍼센티지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거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릇을 옮겨 부어라. 옮겨 부으면 계속 손해예요. 옮겨 부을수록 계속 손해나는 짓이에요. 그거 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해보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아주 미련한 짓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절대 안 하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말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을 옮겨 부으니까 옮겨 부은 그릇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릇에도 기름이 줄지 않더라라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다른 그릇 가져와봐. 다른 그릇에 부었습니다. 또 그대로예요. 또 가져와봐. 계속해서 빌려온 그릇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아들이 이제는 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시되 얼만큼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냥 통장에다 딱 찍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빌려오는 만큼. 그는 얼만큼 빌려올까요? 그의 믿음이 역사하는 만큼 빌려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빌리면서 한 그릇 기름을 옮겨 부어봐야 뭔 쓸모가 있다고 이까짓 거 자꾸 남의 집에 가서 비굴하게, 안 그래도 나는 지금 비굴해 죽겠는데 남의 집에 가서 이것까지 빌리는 비굴함을 겪으라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그릇을 한 2개 정도 빌려왔다면 기름은 2그릇에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빌렸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양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여인의 믿음만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의 믿음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지는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시는데 그것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그릇을 얼만큼 깔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양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진짜 동네 모든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이게 뭔 짓이야? 내가 저기 가서 이 그릇까지도 구걸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거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했죠, 없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있는 그것 가지고 내가 너한테 역사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반에서 성적 시험만 치면 끝에서 2등이에요. 끝에서 2등, 앞에서 2등이면 좋겠는데 끝에서 2등이에요. 시험만 치면 소망이 없어요. 선생님은 아예 나를 대학에서 제외시킨 지 오래예요. 나는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는 공부도 못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공부 못하는 게 그 아이의 평가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평가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전부 공부로만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오직 공부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면 살아갈 이유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한테 뭐가 있느냐? 공부 못해요? 너한테 뭐가 있느냐? 나는 운동을 잘해요. 그래, 그것 가지고 내가 축복하마. 하나님, 나 요리 잘해요. 넌 그것 가지고 내가 축복하마. 하나님, 나는 노래를 잘해요.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 내가 거기에 그것 가지고 내가 축복하마. 하나님이 있는 그것에 복을 부어주시면 없다라고 말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놀랍게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만 옆 사람이랑 비교하며 돈이 얼마가 있는데, 우리 아들은 어느 학교 갔는데, 우리 아들은 어디 취직해서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어깨 뽕을 높이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공부 못했지. 그래, 너는 그거 없지. 너는 그거 잘 안 되지. 그러나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내가 그걸 축복하마. 너에게 있는 그걸 내가 축복하마.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복 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나는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물어가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름 한 그릇은 있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미련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무엇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노래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도 좋아해서 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너는 네 안에 뭐가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거기에 축복해 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바로 그가 기뻐하는, 바로 그가 행복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거기에 한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한 그릇이 100그릇이 되고 1000그릇이 되고 10,000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절망하고 있는
안 그래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그 자녀에게 성적으로만 계속 비교하고 쪼아대면 그건 죽으란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있는 걸 묻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축복은 얼만큼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양만큼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빌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리기로 마음먹은 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만큼 빌렸을 것이고, 줄까 말까, 이거 되게 동네 창피하기 싫이 내가 계속 이거 하고 다녀야 돼 하는 사람은 아마 몇 그릇 못 빌렸을 것이고, 축복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이즈에 비례하게 역사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여는 만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입술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요. 내 직장은 볼품이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게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나는 잘하고, 하나님, 나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얼마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로 그 하나, 하나님이 복 주실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복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